잠언 17장부터 이제 또 나가겠는데요. 오늘 자 우리 지난 복습을 하자면 영화의 면류관 백발하고 백발마녀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 인생 경영해야 된다. 그 말씀 수요일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기억하시고 자 그래서 자기 영혼부터 지혜의 명철이죠. 그리고 겸손이라는 것은 말씀에 주의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겸손한 자와 함께 마음을 낮추는 것, 겸손이라고 그랬고요. 온전이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 자기 자신을 지키고 또 생명샘을 내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학식을 더할 줄 아는, 그죠? 그게 백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탈선한 마음들 어떤 마음들인지 했고, 그래서 공의로운 길을 걸어가면서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백발, 그죠? 그게 바로 백발 영화의 면류관이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수요일 본문이 그 백발의 면류관 영화인데, 오늘 본문부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너무 좀 막연해요. 겸손하면 돼요? 뭐 말 잘하면 돼요? 너무 막연한데, 그 백발 할아버지가, 그 지혜자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백발까지 갔을까요? 그 백발 할아버지의 그 삶의 구체적인 젊은 날의 모습들, 그게 오늘 본문 목요일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알겠죠?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저기 종이 나오잖아요. 근데 종은 그 집에 망나니 자식을 다스릴 줄 안단 말이지. 그리고 아들과 똑같이 유업을 받아. 자, 실력이 있다 없다. 대단히 실력이 많다. 마른 떡조가 하나가 있는데,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가족이 화목하냐 말이지. 어? 자, 실력 있다 없다. 아마 이 백발 할아버지는 이런 삶을 살아가셨을 거예요. 그래서 백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는 지혜의 어떤 실제적인 권세, 능력, 실력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대개 보면 극한 상황이야. 그리고 극한 신분이고 극한 조건이야. 그런데 거기에서 완전히 상황을 지배하고 압도하고 열매 맺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이 뒤에 본문은 뭐냐면 바로 그 굽은 마음의 실력과 능력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그 본문에는 이 굽은 마음의 실력과 능력의 주인, 굽은 마음의 주인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백발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삶으로 들어가서 진짜 어떤 실력과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지혜가, 이 사람은 진짜 어떻게 살았냐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을 다 뒤집어 버려요. 그게 지혜예요. 그러면 목요일 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마른 떡 한 조각 갖고 화목할 수 있나요? 여러분 이거 IMF 겪어보신 분 알죠? 힘들어요. 어? 주로 이렇게 되면 가정이 뭐 하죠? 이렇게 되면 가정이 어떻게 돼요? 이혼하죠. 왜 알겠어요? 그리고 여자들은 다 도망간다고. 그렇죠? 예. 여러분 안 도망갈 수 있어? 어떻게 왜 웃어? 김미라? 왜 웃어? 여러분 도망갈 거요? 다른 오빠 찾아갈 거야? 이게 진짜 지혜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지혜의 능력이에요. 한번 상상을 해봐요. 지금 마른 떡 한 조각밖에 없는데 가정이 화목해. 이분들은 무슨 말하고 살을까요? 무슨 말하고 살 것 같아요? 예. 아, 참 이게 진짜 얘가 자꾸 꺼져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참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지혜는 이걸 가능하게 해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게 마음을 훈련된 사람이란 말이지. 그래서 여기에는 중간에 사실 이게 힌트거든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지금 연단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계시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 마음이 잘 훈련되어져서 그죠? 말은 또 한 조각이지만 우리 집에는 그것밖에 없지만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굶기지 않을 거야. 그죠? 근데 그 다음 주에 이렇게 또 그 다음 날 누가 이렇게 밥 먹자고 연락이 올 거야. 왔을 거란 말이지 이게. 그지? 느닷없이 그냥 어휴 누나 돈 없지? 돈 좀 써. 그리고 100만 원 툭 투척하고 가고. 그래 안 그래요? 예. 그래서 안 굶긴단 말이지. 하나님이. 그래서 이게 말씀의 진짜 실제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슬기로운 종. 아우 이 집의 주인 망나니 자식인데요. 어떻게 다스리겠어? 주인인데 넌 종이고. 야바다 이놈아. 근데 그 종 앞에서는 예, 잘못됐습니다. 뭐 이러는 거지. 이게 가능하겠어요? 도대체? 야, 그냥 부글부글 끓 텐데. 어떻게 이렇게 뒤바뀌었을까요? 나중에는요. 아들도 아닌데 유업을 나눠 받아요. 극한 신분이죠. 극한 환경이죠. 그런데 지혜는 이거를 이렇게 진짜 현실 속에 이게 나타나게 해 주신다는 거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 사람은 백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백발 우습게 보면 안 되고 영화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 할 수 있겠냐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 마음이 연단된 사람. 지혜로 연단된 사람. 참는 거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죠. 그죠? 진짜 지혜가 있어야 되고 말도 잘해야지 되고 그죠? 사랑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 가만히 보니까 이 연단을 뭘 연단을 하셨을까? 아, 사랑이구나.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은 지혜로 연단된 사랑 때문입니다. 망나니 그 주인집 아들을 그렇게 다스릴 수 있는 힘은 연단된 사랑 때문입니다. 그거 아니고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이게 나와요. 근데 여기 반면에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인다. 요게 뭐냐면 연단 없는 마음이거든요. 연단 안 된 마음. 자, 제육은 풍성한데 가정이 불화해. 도대체 뭐가 문제냔 말이지. 제육이 풍성하고 물질이 풍성하고 그지? 그렇게 풍성한데 뭐가 문제냔 말이지. 너 학비 다 대주고 그지? 뭐 원하는 거 다 사주고 뭐 아이폰 사주고 다 사주는데 도대체 뭐가 불만이래서 이렇게 불화를 하냔 말이야.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이런 집안 많다 적다? 굉장히 많다. 아내는 맨날 등 돌리고 귀신하고 같이 자죠. 그죠? 새끼들은 맨날 게임 중독에 빠졌죠. 그러니까 이게 엉망진창 집안이. 그리고 부잣집 아들인데 망나니. 왜 이렇게 사니? 그리고 사악한 입술은 이거요.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사악한 입술이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하는 자는 악한 여가 하는 거짓말에 귀를 잘 기울여요. 왜 그럴까요? 악한 자가 악한 말 잘 듣는다는 얘기야. 사악한 자가 사악한 말을 잘 듣는다는 얘기야.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걔하고 얘하고 같은 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얘는 그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말을 해주면 좋아해. 얘는 거짓말을 좋아하는 애거든.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주는 게 좋아해. 신천지의 말에 왜 귀에 들어와요? 마음이 같기 때문이에요. 알겠어요? 왜? 걔네들이 뭐라 그래? 야, 목사들은 양치기 개야 이러잖아. 그 말을 듣는다는 거는 자기 마음도 그래 목사는 양치기 개야. 같이 동조를 하기 때문에 그 말을 듣는 거라고.
그래서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 하나님께서 형벌이에요. 형벌. 네 마음의 모양에 따른 형벌. 네 마음의 모양이 같기 때문에 그 하는 비판의 소리가 이렇게 귀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자, 연단 안 된 마음이 이런 마음이에요. 가난한 자 막 조롱하고, 그리고 재앙을 막 잘 죽었네 막 이러고. 근데 배워야 돼요.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거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거고, 재앙을 기뻐하면 반드시 형벌이 옵니다. 우리는 악인이 죽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기뻐하거나,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니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지혜 없는, 마음이 연단이 안 된 그냥 내추럴 마음이에요. 그냥 자기 살인의 마음 그대로. 자, 그 다음에 자, 실력. 이번에는 지혜의 실력 볼까요?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래. 아비는 자식의 영화고. 자, 지금 아비가 있는데 그 아들이 있죠? 그 아들의 손자가 있죠. 근데 이 아비는 자식의 영화요. 손자는 이 노인의 면류관이래. 그럼 이게 무슨 진짜 실력은, 지혜의 실력은 어디서 드러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손자에게서. 진짜 당신이 지혜자고, 진짜 당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의인이라면 당신의 손자가 당신의 면류관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손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다 손자 있죠?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손자가 면류관일 수도 있고 손자가 수치일 수도 있죠. 저기 그룹 그 손녀딸 누구죠? 마약한 손녀딸 있죠? 뉴스에 나오죠? 그거는 손녀 손자가 할아버지의 수치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래서 여기서 진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같으면 그 자식은 그 아비가 자기 자식의 영화. 그 밑에 있는 아들한테도 그 아비가 인정을 받아야 되고, 아버지가 자기의 영화란 말이야. 아버지 참 영광스럽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게 참 영광스럽습니다. 해줘야 되고, 그리고 그 아이를 낳으면 그게 또 믿음의 유산이 그대로 물러가서 이 아이가 믿음으로 잘 커서 이 손자가 할아버지의, 왜? 내리사랑이니까 이 손자 태어난 것만 해도 기쁜데 이 손자가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회적으로도, 그러면 이 할아버지가 얼마나 뿌듯하겠냐. 그죠? 손자는 그냥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잖아. 저는 잘 모릅니다. 예, 선배님들 들어보니까 아주 깜빡 죽으시더라고요. 다 준비가 됐다. 나오기만 해라. 막 이러시더라고. 어떤 목사님은 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어쨌든 손자에서 놓이는 지혜자는 손자를 보면 결판이 나는 거죠. 자, 이런 뜻이고요. 자, 지나친 말을 하는 것은 미련한 자에게도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그러니까 아무리 미련한 자라도 말을 할 때 지나친 말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약간 좀 찔린다 내가. 이 꼬라지를 알아라 좀, 그치? 찔린다 약간. 그런데 하물며 존귀한 자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이게 합당하지 않겠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존귀한 자에게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요? 연단이 안 된 마음이죠. 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여기서 뇌물이라고 하는 것은 뇌물이라는 단어 쓰이지만 선물이라는 단어 쓰이죠. 그럼 여기다 넣어봐. 뇌물이 맞을까 선물이 맞을까? 그죠? 선물이 맞겠죠. 선물은 임자가, 지난주에 제가 선물을 두 분에게 이렇게 좀 카톡으로 보내드렸는데
뭐 큰 게 아니야. 한 5만 원, 또 3만 원 이렇게 선물을 보내드렸는데 작은 거잖아요. 여러분 5만 원이 보물이에요? 3만 원이 보물이에요? 아니죠? 그런데 선물은 보물이에요. 아무리 작은 거라도 그 선물은 그 받는 그에게 보물처럼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5만 원권 하나 보내고 3만 원권 하나 보내도 선물이라는 것은 그 받는 자예요. 내 방에 누가 해바라기 꽂아놨어요? 누가 꽂아놨어? 자수해서 광면 찾자. 비록 그 작은 거지만, 그죠? 저에겐 그게 보물인 거죠. 아, 누가 이렇게 했을까? 응? 우리 또 봄이 오신 연하 집사님이 새벽에 청소하면서 내 방 청소하면서 거기다가 직접 만든 김밥하고 떡하고 또 과일하고 또 메모 딱 남겨줬는데 받는 사람에게는 그게 뭐 금반지냐 뭐냐 그게 금반지 아니지. 근데 받는 사람에게는 그게 보물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 선물을 잘 활용하세요.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는 거예요. 그를 존귀한 사람 앞으로 데리고 가요. 선물이. 자, 그리고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예요. 제가 여기서 연단된 마음이 사랑이구나를 알은 거예요. 화목, 말썽쟁이 주인의 아들, 그죠? 모두 다 이렇게 하려면 사랑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지혜의 사랑, 그죠? 그래서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이간질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 교회에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자꾸 얘기하거나 허물을 딱 끄집어내면요, 그 허물에 놀라지 마시고 그 허물을 끄집어내는 사람에게 놀라세요. 놀랬지? 이렇게 하면 너한테 놀랬어. 뭐한테 이년아 그걸 네가 얘기해. 너 그런 여자였어? 나 너 그렇게 안 봤는데 그걸 뭐하러 얘기해? 나한테 뭐하러, 날 뭘로 아는 거야? 지금 이간질 하는 거야? 너 왜 그러니? 그런 걸 얘기하면 안 되지. 그걸 왜 날 뭘로 아는 거야? 내가 우습게 보여? 내가 이렇게 우습게 보이냐? 그걸 왜 나한테 얘기를 해? 그런 건 묻어야지 네가 그런 거를. 그리고 그때 어떻게 했어 네가? 그걸 알면 그걸 바르게 고쳐줘야 될 거 아니야. 사랑으로 발을 닦아주고.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의 허물 들은 거에 놀래.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개걸스럽게 먹는다는 뜻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의 마음이 남의 말하는 그 마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걸 개걸스럽게 삼키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같은 과. 남의 말 허물 얘기하고 그걸 주워 먹는 사람이 같은 과예요. 아주 개걸스럽게 먹는 거죠. 자, 그래서 허물은 덮어지고 마음이 연단되니까요. 벌써 사랑이 있으니까 국률의 마음이 있고 그 사람 바르게 온전하게 지금 성장하고 주님이 성숙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기다려.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죠? 근데 말한다는 건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 조심하시고 그런 사람은 사귀시면 큰 해를 당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사람이 뒤에 가서 당신 이야기 할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니라. 이거는 아까 위에 얘기하는 거 방대죠. 둘 다가 지금 다 바른 사람인 거야. 말 한마디로 권면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지혜가 있는 거고 한마디만 듣고도 100대 맞는 것보다 더 깊이 박혀서 그것을 고치는 사람도 연단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그래서 지혜자가 지혜자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깊이 박혀서 이거 고쳐야 되겠구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겠지. 그런데
미련한 자는 100대를 때려도 마음이 이게 심겨지지가 않아. 맞고 또 맞고 또 맞고 또 맞아도 몰라요. 깨닫지를 못해. 이제 뒤에 나와요. 원인이 굽은 마음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나와요. 자, 악한 자는 반역만 심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이 연단된 마음이니까 얘는 늘 패역한 짓만 꿈꾸고요. 패역한 짓만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죽음의 사자가 당도하죠.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미련한 자와 같이 동행하는 자들 있죠. 차라리 새끼 뺏긴 암곰을 만나라. 미련한 자와 동행하지 말고 미련한 자와 동행할 바에는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나라. 그러면 이 미련한 자와 동행하는 게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위급하고 얼마나 다급한지 알겠죠. 그래서 미련한 자와 동행하지 말아라. 어제 우리 성원이 꿈을 꿨는데 얘가 막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막 자기가 이렇게 자기도 이렇게 막 거기에 휩쓸리는 걸 꿈을 꿨는데 오늘 내가 그 얘기를 해줬거든. 절대로 미련한 자와 같이 다니게 되면요, 여러분이 덤탱이를 쓰게 되어져요. 그 성원이 특징은 뭐냐면 얘가 옛날에 기도해 보니까 얘가 이렇게 어떤 무리가 있으면 얘는 자기가 잘못이 아닌데 얘가 잘못을 뒤집어 쓰는 좀 그런 애 유형이에요. 그래서 그걸 조심해라. 보니까 이런 말씀이네. 미련한 자와 같이 있으면 해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빼앗긴 곰을 만나는 미련한 자와 같이 동행하게 되면 같이 큰 일을 당하게 되는 거죠. 왜? 미련한 애들은 무슨 일을 하겠어? 하는 짓이 맨날 그런 짓이잖아. 그러니까 옆에 있기만 해도 당하는 거야. 응? 옆에 애가 이렇게 같이 다니다 옆에 애들이 미련한 애들이 같이 다니다가 지나가는 이씨 이러잖아. 그러면 그게 이제 집단 폭행으로 들어가는 거야.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잖아. 그지? 근데 얘가 지나가다 이씨 이렇게 하자. 놀러 와봐 이렇게. 이러면 이제 집단 폭행으로 같이 들어가야 돼. 조서 같이 써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아예 미련한 애들하고 같이 다니면 안 되는 거야. 자, 야, 어이, 야, 눈 떠라 여기 봐라. 일진하고 다니면 어떻게 되겠어? 일진하고 같이 다니면, 그지? 어떻게 되는지 알겠지? 제일 1등으로 깜빵 간다. 그래서 미련한 애들하고 같이 다니면 안 되는 거야. 큰일 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니 세상에 악으로 선을 베푼 사람한테 왜 악으로 갚아요? 그죠? 이게 진짜 마음이라는 게 진짜 신기한 거예요. 이게 안 되는가 봐.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을 구해주는 사람을 왜 죽이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위급할 때 여러분의 생명을 건져줄 수 있는 사람이잖아. 그리고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는 사람이잖아. 근데 그 사람을 왜 죽이려고 그래요? 이해가 안 되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그 사람들 죽어라 고생하면서 출애굽 시켜가지고, 그죠? 그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기들을 그 밑에서 빼나와 줬는데 마늘 먹다가 만나 먹게 해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왜 계속 반역하고 왜 계속 죽이려고 그러냐고. 이해 안 되죠? 진짜 이해 안 돼요. 이게 마음의 모양이 진짜 다른 것 같아요. 왜 당신을 살려줄 수 있는 사람을 당신이 왜 죽이려고 그러냐고. 당신이 위급할 때 기도해줘야 되잖아. 당신이 위급할 때 기도받아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 당신이 병들었을 때 기도받아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을 왜 죽이려고 그러냐고. 여보세요? 고개를 드세요. 고개를 숙여. 희한하네. 뭐 찔린 거 있어요? 지금 3명 고개 숙였어. 뭐 찔려요? 아니 너 아플 때 내가 기도해 줘야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너는 천하장사예요? 병 안 걸리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잘 들으세요.
악으로 선을 갚으면 그 집안에 악이 떠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알겠죠?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 이제 연단된 마음 보세요.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으니. 자, 뚝에서 물이 새면 어떻게 돼야 되죠? 빨리 어떻게 해야 돼? 막아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마음이 딱 연단된 사람은 이게 딱 알아서 이렇게 되다가는 이게 또 다툼이 일어나겠구나. 이걸 미리 예약해서 시비를 딱 그쳐버릴 수 있는. 근데 마음이 연단 안 된 사람은 아니 지금 나한테 뭐래? 잠깐만 나한테 지금 뭐라 그랬어? 말 그렇게 하면 안 돼 당신? 이렇게 또 시작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고 뚝이 다 터지고 완전히 피해가서 그래 그럼 헤어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혜 있는 사람은 벌써 이게 뚝이 터지겠구나 생각되어지고 스탑 할 줄 아는 사람. 이게 바로 연단된 마음의 특징들입니다. 그래서 그 연단으로 마음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다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지키고 또 터지지 않도록 잘하는 그런 사람이죠. 근데 연단 안 된 마음 지금 읽고 나가게. 제육이 풍성한데 불화하고요. 부잣집 아들인데 망난이고요. 사악한 입술 거짓말 좋아하고요. 잘 들어줘요. 그리고 가난한 자 조롱하고요. 그리고 사람 재앙 당하면 잘 됐다 잘 죽었다 이래요. 그리고 미련한 자에게 지나친 말하고요. 존귀한 자에게는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선물할 줄 몰라요. 미련해요. 그래서 그리고 100대를 맞아도 고치지 못하고요. 반역만 힘써서 잔인한 사자를 맞이하는 자. 그리고 미련한 자 사귀어서요. 빼앗긴 암골 만남보다 더 큰 상해를 당하는 사람. 악으로 선을 갚는 사람. 그래서 악이 떠나지 않는 사람. 다툼으로 밑빠진 독에 물 붓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연단 안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짜 연단된 사람들은요. 진짜 지혜의 실력들이 굉장히. 그래서 한번 따져봤더니 환경이 극한 환경이고요. 신분이 완전히 극한이고요. 그리고 사람을 진짜 사랑할 줄 알고 이 세대를 다 극복해요. 손자까지. 그 관계 형통하게 만들고 그리고 사랑이 있고 그리고 진짜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사람을 화평케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혜가 다 해결을 해주는 겁니다. 이런 것. 그러니까 지혜만 갖고 있으면 어떤 환경, 어떤 사람, 어떤 관계, 어떤 처지, 그죠? 세대를 막론하고 이 지혜가 이런 것들을 다 뛰어넘고 다 승리하게 한다는 사실인 거죠. 굉장하죠? 그래서 진짜 우리가 실력 발휘를 해야 된다. 알았어요? 이제 이렇게 마음에 훈련되어져 가지고요.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죠? 어떤 관계든지 이렇게 지혜로 실력 발휘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관계나 형통이나 사람이나 자녀들이나 이런 가정이나 이런 것들을 진짜 지혜로 아름답게 이렇게 화목하게 만드셔야 된다는 거죠. 알겠죠? 이게 지혜의 진짜 실력이란 말인 거죠. 이렇게 자란 사람이 나이를 먹겠죠?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영화로운 백발이 되는 것이다. 면류관 백발. 간단하지 않죠? 여러분들 이것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훈련해 나가셔야 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 금요일 본문 볼게요. 그럼 이번에는요. 굽은 마음이에요. 자, 여기 말씀에 이 지금 말씀이지만 내가 이 안에서 어떤 심지를 뽑아냈어요. 이 굽은 마음들에게 뭐가 굽었는지 어떤 기준들이 망가졌는지 사실 굽은 마음이라는 건 뭐냐면 신명기에 말씀하시는데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삐뚤어진 사람들은 뭐가 삐뚤어졌나 봐봐요. 자, 이런 심지가 이게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뭐야? 기준이 삐뚤어져 있고요. 마음 중심이 삐뚤어져 있고요. 양심이 삐뚤어져 있고요. 어떤 기본적인 상식, 분별이죠. 이게 기본적인 상식도 삐뚤어져 있어요. 그리고
선에 대한 개념도 삐뚤어져 있어요. 그리고 고둠도 삐뚤어져요. 고둠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고둠과 그들이 생각하는 고둠이 달라요. 그리고 발음이 있죠. 우리는 이게 바른 것 같은데 그 사람은 그게 바르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뿌리, 그리고 긍정이라고 하는 그 개념, 그것이 없어요. 그리고 공의가 없어요. 가치관 완전히 잘못됐어요. 그리고 정직 없어요. 지식 없어요. 반추하지 못해요. 알겠죠? 그래서 왜 마음의 모양이 다르다라고 했을 때, 그죠? 악인들의 마음, 미련한 사람의 마음과 이렇게 오늘 제자 열정했는데, 지금 제자 나다나엘 같은 사람은 그 속에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속에 감사함이 없다 이러잖아요. 이렇게 그 속에 박혀 있는 이 심지, 이 중심, 진짜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주신 이 바꿀 수 없는, 변화될 수 없는 그 인류의 공통적인 그 가치, 인류의 공통적인 자산, 이런 것들이 잘못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인류에게 주신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죠?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들이, 지금 악인들은 이것들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인류가 갖고 있는 공통적인 아름다운 자산들이 많죠. 이런 남자, 여자, 뭐 아빠, 엄마, 가정, 이런 것들, 이런 건 움직이면 안 되는 거거든. 이건 누구나가 태어날 때부터 당연히 그렇다고 믿고 온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굽어지기 시작하는 거다, 악인들에 의해서. 알겠죠? 그러면 이런 중요한 어떤 이 가치들이, 이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굽어 있는지, 굽은 마음의 실력들은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구체적으로. 자, 보세요.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고 그래요. 완전히 굽어 삐뚤어져 있죠. 어떻게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그래요? 그런데 많습니다.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 정치 같은 것도 보면요, 진짜 사람들이 얼마나 편견이 많고 얼마나 공의롭지 못한지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이 뻔히 보면 도둑놈을, 뻔히 보면 나쁜 짓을 한 놈을, 그리고 재판까지 다 나왔거든, 결과지. 그리고 증거도 나와가지고 판사가 땅땅땅 때린 거야. 그런데도 의인이래.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이거 하면서요, 제 마음에도 굽은 마음이, 삐뚤어져 있는 마음이 있다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야, 내 마음이 삐뚤어져 있구나. 내 마음이 굽어져 있구나. 그죠? 좋은 걸 좋게 봐야 되고 나쁜 건 나쁘게 봐야 되는데, 그죠? 좋은 것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 부족한 걸 찾아내려고 그러고, 안 되는 걸 찾아내려고 그러고, 그죠? 이 마음에 굽은 마음이 있구나. 그걸 찾아서 야, 이거 진짜 고쳐야 되겠구나. 그런 거예요. 자, 봐봐요. 그러니까 이게 중심이 잘못됐다는 게 이 16절에서 명확히 드러나요.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하면 어찌민고. 자, 미련한 사람은 무지하죠. 그런데 이 무지를, 지혜를 살려고 값을 주고 지혜를 살려고 그래요. 이제 느낌 와요? 중심이 어떻게 삐뚤어져 있는지. 아니, 마음을 닮으라고, 마음을. 여러분, 내가 한 거 이거 묵상 이거 다 카피해 가지고, 내가 강의한 거 다 카피하고 내가 그동안 했던 자료 딱 가지면 당신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아이고, 진짜. 마음을 닮으라니까, 마음을. 어? 와, 진짜 이거 환장하는 거야, 이게. 이게 뭐가 무슨 뜻인지 모르나 봐. 이거를, 지혜를 내가 그동안 했던 거 이거 해 가지고 뭐 책만 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걸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했던 거 자료 싹 카피해 가지고 다운 받아 가지고 하면은 뭐 이게 돼요? 아, 참, 진짜. 그러니까 뭐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뭐 나처럼 되고 싶나? 나처럼 어떻게 되고 싶은데?
그럼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겠어? 어? 내가 얘기하는 것들 이렇게 딱 정리해가지고 딱 가지고 있으면 나처럼 돼? 내가 한번 그런 얘기했는데 묵상은 카피할 수 있죠. 묵상이라는 카피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사랑하는 열정은 카피할 수 없어요. 또 한 가지, 묵상은 카피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도 카피해 보시라니까.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도 카피해 가봐. 어?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을 저 복종시키는 것도 한번 카피해 가봐. 정직한 것도 한번 카피해 가봐.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무슨 개념인지 알겠어요? 느낌? 완전히 마음의 중심이 완전히 잘못된 사람. 이게. 그러니까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시끌시끌 보고 카피해 가고. 그죠? 아, 저기도 묵상하는구나. 우리도 묵상해야지. 자, 그러면 해석도 한번 카피해 가봐. 계속 해석하는 능력. 그 성령님이 이렇게 깨닫게 해주는 것도 카피해 가보라니까. 됩니까? 안 되죠? 지금 이 구분 마음이라는 게 어떤 마음인지 아시겠죠? 지금 이렇게 마음이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완전히. 자,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해. 이것도 마찬가지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않죠. 그런데 친구의 사랑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끊어지죠. 친구의 사랑이 어떻게 안 끊어져요? 그죠? 그러니까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게 친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하다가 누가 나를 관계를 끊었잖아? 원래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형제는 위급할 때 난 건데 지금 내가 위급한데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 내가 지금 어디 병원에 가야 되는데 나 바쁘다 그런다. 그거는 형제가 아니죠. 마음이 완전히 삐뚤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형제도 형제가 아닐 수 있다.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기웃 앞에. 이것도 봐봐. 아니 이게 마음이 잘못, 기본적인 상식조차가 없는, 이걸 뭐라 그러면 바보라 그럽니다. 바보야? 그러면 이런 남편 갖고 있는 아내는 얼마나 힘들겠냐. 왜 남의 보증을 서줘? 네 가족이요? 가족도 보증 서주면 안 되는데 왜 남의 보증을 서주냐고. 상식이 있어 없어? 상식도 없는 사람이야. 마음 자체가 뭔가가 지금 이게 하나가 나사가 지금 빠져 있는 사람이라고. 남의 보증을 왜 서줘? 네가 그거를. 그 다음,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예요. 이거는 다투길 좋아하는 사람 있죠. 교회 앞에, 집 앞에 있는, 교회 앞에 있는 개과들 맨날 짖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이게 죄과, 패샤, 반역, 범죄, 죄 이거거든요. 이걸 좋아하기 때문에 자꾸 다투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리고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한다, 이렇게 얘기 나왔는데, 높인다는 건 자기를 고귀하게 생각하고, 그죠? 자가 당착에 빠지는 거죠. 자기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를 스스로 파괴하는 것이다. 이것도 뭐냐면 구분 마음의 대표적인, 자기가 자기를 높이는 구분 마음의 대표적인 거죠. 다투기를 좋아하는. 그래서 여기 나오죠. 20절에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냐. 혀가 왜 패역하겠어요? 마음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까는 마음을 연단한다 그랬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니라,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 여기는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굽었다는 건 복을 받지 못했다는 말이야. 왜? 마음을 연단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을 연단받아서 지혜자가 만들어서 하나님 복을 주시죠. 여기는 마음이 굽었으니까 연단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그거 가지고 사는 거죠. 자,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이건 좀 이해가 안 돼. 왜냐면 내가 미련한 자 낳고 싶어서 낳았나? 낳아 보니까 미련한 놈이 나왔어. 어떻게 생각해?
너희들은 미련한 놈 낳고 싶냐? 어? 욕을 하잖아. 나중에 말 안 듣는 놈한테. 나중에 결혼해서 꼭 너 같은 놈 낳아라 이놈아. 얘기해봐. 너 같은 놈 낳았으면 좋겠어? 이거 왜 그럴까요? 이건 뭘까요? 누가 미련한 자를 낳아요? 낚시, 미련한 자, 아비의 낚시 없어. 누가 미련한 자나? 맨날 그래. 도대체 넌 누굴 닮아서, 누굴 닮게 누굴 닮아? 당신 닮았지? 누가 누구를 낳아요? 미련한 사람이 미련한 자식 낳는 거예요. 뭘?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혜를 날마다 먹어서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지 되는 거죠. 그죠? 전에 지혜를 몰랐을 때는 정말 미련한 사람으로 살았죠? 내가 미련하니까 내 자녀도 어떻게 되던가요? 미련하게 살죠? 그런데 부모가 이제 말씀 생활하면서 지혜롭게 살기 시작하니까 아이들이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아이들이 바뀌죠. 부모는 미련한데 아이들은 지혜롭다. 부모 회개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뭘 가르칠 겁니까? 애한테 뭘 줄 겁니까? 부모가 미련한데. 그리고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이것도 마음 자체가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마음의 근심이 늘 뼈를 마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도 주시고 약속도 주시고, 그죠? 우리는 예수 안에 있고 피난처 안에 있다 그러면 마음의 즐거움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 믿지 못하니까 늘 근심하고 염려하고 뼈를 썩게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그래요. 뭐든지 믿음이 없는 사람 믿어라. 뭐든지 그런 것도 믿어야 된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래서 수없이 우리가 얘기했잖아. 하나님은 우리 데리고 가다가 실수로 놓치지 않는다고. 그죠? 엘리야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는데 갑자기 실수해서 땅에 떨어뜨려 봐봐. 엘리야 대가리 바가리 다 깨지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분이냐고. 자기 전능하신 분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그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되. 믿으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인도하실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의 자녀들 주께서 다 인도하실 겁니다. 믿으세요. 그런데 말 안 듣고 고집 부리고 훈계 안 듣고 지 멋대로는 이건 답이 없어. 말씀만 잘 듣고 목사님 얘기 잘 듣고 말씀 봐라. 그리고 훈련해라. 마음밭 훈련해라. 할 때 제때 훈련하고 하면 위급한 일을 당하지 않아. 근데 마음 훈련하지 않고 주님 닮았지 말씀 갖고 있지 않으면 위급할 때 내 기도도 안 들어가. 평상시에 말씀 준비가 안 돼 있어가지고요. 믿음 준비가 안 돼 있어가지고 위급할 때 내가 기도를 하려고 그러니까 기도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 믿음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 그래서 이렇게 지금 외칠 때 빨리 말씀 준비하고 믿음 잘 준비하고 그렇게 가야 된다. 그러면 절대로 염려할 필요가 없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아멘.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이 구하지 않는 것도 알아서 착착착 도와주세요. 아멘. 그걸 여러분이 직접 경험해 보셔야 돼요. 내 말이 진짜인지 가짜. 아기는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이거 봐봐요. 이것도 뭐예요? 완전히 이 기준이 완전히 잘못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뇌물, 탐심, 그리고 재판까지 굳게. 괜찮은 거야 이 사람에게는요. 이게. 그러면 뇌물 받고 재판을 굳게 하면 이 사람 엄청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들이 막 비일비재하게 일어나. 완전 잘못된 거죠. 굽은 사람, 삐뚤어진 사람.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서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나. 이거 봐봐요. 이것도 마음이 도대체 진리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 지혜가 어딨냐면 명철한 자 앞에 있거든요. 그죠? 날마다 말씀 얘기하고 말씀 순종하라 그러고, 그죠? 거룩하라 그러고, 이런 사람 앞에 가면 그냥 쉽게 딱 어머 저 목사님 맞아 저거지, 그래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지, 그러면서 그 앞에 가서 배우면 되잖아.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고 뭐에 관심이 있어? 선교, 땅끝 가자 이거지. 예루살렘, 그지? 뭐 이런 거 관심, 그죠? 막 엉뚱한 거 막 신학 대학원 세워야 되겠어 막 이러고 막. 그래서 평생을 죽을똥 살똥 평생 거기다가 바치는데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게 뭔지 아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보람, 예수님의 보람, 너희가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잘 보존되다가 진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다가 주님 앞에 올라오는 것, 그게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이래요. 엄청난 어마어마한 위대한 무슨 사역 그런 거 하는 게 아니라, 알겠죠? 흠도 없이 점도 없이 보존되는 것, 그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래요. 우리는 지금 이거에 힘쓰는 거죠. 이거에 힘쓰다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막 생기는 거죠. 전도도 해야 되니까, 또 사람도 들어오니까, 또 물질도 있어야 되고 건물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거 하다 보니까 건물이 필요한 거지. 이거 하다 보니까 막 전도가 또 필요한 거고, 이거 하다 보니까 알려줘야 되고, 이거 하다 보니까 깨워야 되는 거고, 이거 하다 보니까 컨퍼런스 해야 되고, 이거 하다 보니까 방송, 컨퍼런스가 방송 나가는 거, 그죠? 출발점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데 이 사람들은 관심이 땅 끝에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줄로 아는 거죠. 사실은 자기 의거든요, 들여다보면. 자,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이거 왜 그럴까요? 의인을 벌을 해, 죄인을 벌해야 되는 거잖아. 이러는 거야. 내 이놈 의인, 네 의인을 네가 알렸다 이놈아. 여봐라, 이 아무런 잘못이 없는 의인을 하옥하거라. 이상한데, 그죠? 내 이놈, 어느 안전이라고 정직하게 얘기하느냐? 이런 고연놈 같은 이라고. 여봐라, 이 정직한 놈을 곤장 300대로 다스릴지어다. 이상하죠? 이런 거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은요, 바른 사람 싫어해요. 정직하게 얘기하는 사람 싫어해요. 그리고 왜 정직하게 얘기했냐고 막 뭐라 그러고 욕합니다. 그럼 막 쫓아내고요. 이게 실제 일어나는 일이에요. 내가 편견에 대한 글을 썼는데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열매도 수없이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수없이 내가 글로 전해줬잖아요. 근데 왜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죠? 예. 절대로 좋아해도 누를 수도 없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굽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열매를 지금 봤잖아요. 열매를 계속 보여주잖아요. 그럼 본인이 평상시 그랬을 거거든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 맺는다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죠. 그런데 진짜 좋은 나무가 돼서 진짜 한국교회에 있을 수 없는 좋은 열매들을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잘 인정을 못하는 거죠. 왜? 아씨, 왜 이렇게 열매가 좋아? 그죠? 아씨, 저기는 왜 이렇게 새 가족이 계속 들어오고, 아, 또 예수 영접했다네. 아씨, 이상하죠? 편견입니다. 편견. 세상이에요, 그게. 그리고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냉철이라 하는 것은 조용하고 침착한 거죠. 그래서 이 말을 아끼는 사람도 어떻게 말을 아끼겠어요? 지식이 있기 때문에 말을 아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말을 하고 싶은 건 많지만 말을 못해요.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말을 못할 때 많죠. 그리고 성품이 침착하고 조용한 자는 명철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훈련 안 된 사람은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고 그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는데, 보세요. 미련한 자는 말을 잠잠히 해요? 잠잠해요? 아니면 말을 많이 해요? 말을 많이 하죠. 근데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뭐가 드러나죠? 자기의 지식 없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식 없음이라는 걸 모르죠. 예를 들어 초등학생이 막 얘기를 해요. 막 그 어떤 뭐 그 외국 여자아이인데, 여자아이가 하나님은 모든 세계에 뭐 God is live everywhere 막 이러면서 He lives Disneyland, 뭐 He lives 뭐 apartment, 뭐 He lives 뭐 houses 막 이러면서. 그러나 important,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은 내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러더라고요. 애가 조그만 애가, 여기 5살 애가 앞입 두 개 빠져가지고, 얼마나 이쁜지 그냥. 응? 그런데 그건 이렇게 외워서 했겠죠. 그래서 초등학생이 입을 열면 열수록 지금 무슨 지식이 나오면 초등 지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 칼빈 것을 칼빈 거를 갖다 쓰든 C.S. 루이스를 갖다 쓰든 초등학생이거든요. C.S. 루이스 걸 갖다 썼는데도 초등학생이라는 걸 모르지. 왜? C.S. 루이스거든. 무슨 뜻인지 알아요? 야, 어? 예수님의 제자가 그래 C.S. 루이스 얘기하겠어? 예수님 얘기하겠지. 그죠? 그것도 남의 책 인용을 하겠냐고. 예수의 제자가 자기가 직접 만나고 직접 깨달은 해석들이 얼마나 많고 입만 열면 원리들이 얼마나 줄줄줄 나오는데, 그래도 몰라요. 비교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련한 사람은요, 끊임없이 얘기를 해요. 끊임없이. 그런데 끊임없이 어떤 지식을 얘기하냐면 초등학생 지식을 끊임없이 얘기해요. 모르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저분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입을 끊임없이 얘기하면, 아이고, 벌써 이렇게 지혜자들은 보면, 아유, 이분은 영지주의, 이분은 계속 신학책만 가지고 삶의 모습은 하나도 안 보이는구나. 이분은 거룩이 안 보이네. 이렇게 일본 발음이 이게 섞였네. 이렇게 단어가 완전히 뒤죽박죽이 됐네. 이건 아닌데 이분은. 그죠?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럴듯한 얘기를 하다가 이제 한번 툭 얘기를 던지면, 아이고, 이분은 아직 여기 수준이시구나. 여기까지 지금 이게 안 되는구나. 그러면 그동안 했던 얘기가 그냥 지식적으로 다 올렸다는 얘기가 들통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죠? 그래서 밑에서는 위를 못 봐요. 그래서 위에 있는 사람이 밑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아까 갓 쓰고 다니지 말라는 게 이게 뭐냐면, 고수들은 무림에서 산속에서 안 내려와요. 그죠? 그런데 고수가 아닌 사람들은 이렇게 갓 쓰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폼 잡고. 그래서 고수가 아닌 사람들이 맨날 갓 쓰고 다니는 거예요. 맨날 갓, 하나님 얘기하잖아. 그래서 갓 쓰지 말아라. 그치? 하나님 맨날 쓰고 다니고, 하나님 얘기하고, 하나님. 무식. 고수가 아닌 거죠. 고수는 산에서 안 내려온대요. 거기서 제자 훈련하고 있지. 그죠? 고수가 아닌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쓰고 갓 쓰고 이렇게 폼 잡고 다니는 거다. 이 이야기가 또 어떻게 비춰질 줄을 모르겠습니다. 또 너만 잘났냐 뭐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봐봐요.
이 사람들이 구분 삐뚤어진 세대들이 뭐가 삐뚤어져 있냐면 이렇게 기준이 있어야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하는 게 지금 이게 저 지혜자가 책망을 하는데 기준이 없으니까 아 내가 방송 사역하는데 왜 나가지고 시비를 걸어 이런 거야. 왜? 뭐가 없으니까. 그 먹방 같은 데 보면 여기 청라 무슨 여기 묵은지 김치 이 비벼가지고 이 도시락을 좀 하더니 좀 이렇게 드셔보세요. 화면에다 이렇게 이렇게 그 느낌이 빡 오더라고요. 방송이라는 게 뭔지 느낌이 빡 오더라고요. 자, 먹어봐. 삼겹살 구워가지고 지금 방송 물. 자, 방송 보시는 분, 자, 물 한 잔 드세요. 물. 나 여기 예진한테 먹어볼까 할까요?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 있죠, 예진아. 먹어. 빨리. 빨리 먹어. 자, 먹고 놔줘. 마셨지? 자, 얘는 지금 물을 내가 줬거든요. 그래서 물 먹었잖아요. 자, 방송 드릴게요. 드세요. 자, 돼요? 기준을 안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지혜를 가르쳐 줘도 기준을 안 가르치니까 자기를 왜 존중하지 않냐는 거야. 그리고 자기만 옳다고 하면 안 된대. 내가 졸지에 완전히 자기만 옳다고 하는 이기주의자가 돼버렸다니까. 왜? 기준을 안 가지고 있으니까. 왜 이게 잘못된지를 몰라. 그래서 삐뚤어진 세대예요. 그래서 모퉁이 돌은 정확히 놓아줘야 되고 집을 정확히 똑바로 지어야 돼. 이 삐뚤어지면 이렇게 기준이 없기 때문에 집을 잘못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심히 방송 사역하는 거죠. 제가 메타버스 한번 봤거든요. 성경으로 어떻게 메타버스 하는지요. 완전히 스타크래프트라고 되더라고요. 보셨어요 그거? 사람들이 쭈쭈쭈쭈 가가지고 여기는 성막 저기야? 두두두두 가가지고 화면 딱 보가지고 게임이더라고요. 게임. 이게 진짜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왜 기독교를 그런 모양으로 만들려고 그러지 자꾸? 응? 멀리 계신 선교사님들이나 지금도 우리 지금 어디죠? 브리즈번에 정말 보석 같은 목사님 하나 지금 연결시켜 주셔서 만났거든요. 완전히 보석이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브리즈번 아마 가게 될 거예요. 집회하러. 근데 그분에게는 어쩔 수 없이 내가 영상으로 한 것들 mp3 있죠, 그걸 그냥 교제하고 같이 보내줘서 파워하우스를 요한복음을 그분은 시작을 하실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멀리 계시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쪼에서 만나서 그죠? 통화도 하고 좀 만나서 진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또 다를걸요. 영상으로 하는 건요 10분의 1도 안 돼요. 무슨 얘기? 그런데 기준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그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영상으로 교육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와서 보라 라고 말씀하셨지, 와 보라 라고 말씀하셨지 메타버스로 들어와 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고. 알겠어요? 교회를 그런 식으로 다 망쳐버리면 안 돼요. 나중에 제살 깎아 먹을 겁니다. 후회하실 겁니다. 이런 거 양심, 의인을 의인을 벌 주고 분별 상식, 남에게 막 보증서 주고 막 선에 대한 기준이 고듬과 발음, 이런 소중한 이런 마음속에 반드시 정립되어져야 될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이 사람은 삐뚤어진 세대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여러분들은 이제 지혜 생활을 하면서 뭐가 바르게 세워졌어요? 여러분의 기준, 마음의 중심, 양심이 되살아나고 분별력, 선, 고듬과 발음에 대한 개념, 그리고 뿌리, 내 부모, 그죠? 바른 부모를 갖고 있고 긍정, 공의, 바른 가치관들, 그리고 정직한 마음, 그리고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반추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말씀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극대화되고 다시 되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해답이 없는 거예요.
이런 마음들이 완전히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말씀을 배우기에는 불가능한 거죠. 자, 그러면 자, 토요일 말씀 잠깐 볼게요. 그럼 이 사람들은 여기 친절하게 도대체 왜, 뭐 때문에 이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 굽은 마음들의 실제 원인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토요일 날. 그래서 자, 원인 찾아봐요. 원인 뭐예요? 자기 소욕, 또 자기 의사,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자기의 일, 뭐 이런 얘기 나오죠. 아, 그럼 눈치채는 거야.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냐면 자기 소욕 따르고 자기 의사 드러내는 것만 기뻐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마음의 연단을 받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래 갖고 있었던 자기 소욕을 끊임없이 드러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자기 생각 얘기하고. 그 말씀을 얘기를 하는데 내가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는데요. 우리 그 파워하우스에 오시는 그분 형님인데 같이 똑같이 강의를 들었거든요. 근데 말씀이 하나님이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야 그랬는데 이걸 나보고 알레고리 해석이래요. 어떻게 생각해요? 난 성경에 있는 거 그냥 얘기한 거잖아. 어? 알레고리는 무슨 저 남자는 마귀고 저건 뭐 이렇게 해석하는 거지. 그 알레고리가 거기 요한복음 1장 있는 것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내가 알레고리야? 와 진짜. 자기 그분은 왜 그렇게 하냐면 말씀 쪽으로 가면 안 되고 사회 구원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사회가 왜 사회를 구원해야지. 그럼 막 양로원도 하고 고아원도 하고 막 NGO도 만들고 막 이게 이제 딱 잡혀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한 구원을 얘기하면 사회에 대한 구원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자기 의욕, 자기 소욕, 자기 의사 드러내는 거. 절대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이 그대로 그 잣대가 나를 재야지. 그래 안 그래?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 소욕이 말씀을 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소욕이 이렇게 되니까 말씀이 뭐라고 그러든지 나는 내 대로 간다 이거예요. 이게 굽은 마음이라고. 그리고 자기 의사 드러내잖아요. 그러니까 네 얘기를 하지 말라고. 네 얘기를, 말씀 얘기를 해야지. 네 얘기를 하면 네 생각, 아 이게 말이야 막 교회가 말이야 막 네 얘기를 하지 말라니까 무슨 그런 얘기를 해. 그리고 그 네 의사가 맞아? 네 생각이 맞아? 그러면 이 성경 본문 한번 주의 한번 해보세요. 아니 성경 공부하는 그 주의도 못하는 사람이 그래. 이 평신도가 그래. 자기 말이 자꾸 맞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 도대체. 자기도 몰라서 유튜브 뒤져가서 이렇게 배우는 사람이 그래. 자기 말을 하면 어떻게 해. 그 내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근본적으로 가면 이게 간단하거든요. 뭐냐면 이거 딱 질문하면 돼요. 왜 당신 말이 맞다고 하는 그 근거가 뭐냐고 한번 얘기 한번 해보라고. 당신이 신학대학을 나왔어. 무슨 뭐 원어를 잘 알아. 성경을 그럼 얼마나 묵상을 해봤어? 기본적으로 한번 실력을 보여줘봐. 내가 믿어야 될 거 아니야. 당신의 말이 맞다는 걸 내가 믿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실력을 한번 보여달라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 하나를 주예를 해보든지 여호수아를 주예를 해보든지 잠언을 한번 주예를 해봐. 그럼 당신 얘기 듣고 와 기가 막힌 지혜를 어떻게 말씀을 이렇게 보세요? 그럼 내가 가서 배울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것도 없는데 자꾸 자기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냐고. 자기 말이 맞다고. 난 머릿속에 든 게 없는데. 자, 답답하지 않아요? 답답하죠? 그런데 이 미련한 인간들은 그거 왜 저렇게 해요? 저건 저렇게 하면 안 되지.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
네가 무엇을 이렇게 맞다고 안 맞다고 이렇게 얘기할 만한 위치가 아니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실력도 안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 어? 그런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고 자꾸 자기 말이 맞다고 얘기를 하냐고 말이야. 그러면 진짜 길고 짧은 거 대봐서 배워야 되겠다. 그러면 길고 짧은 거 딱 대봐. 네가 긴지 내가 긴지. 그러면 짧은 놈이 긴 놈한테 배워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 안 그래? 아니 자기는 초등학교 나왔으면서 지금 대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님한테 당신 틀렸다고 얘기하면 누가 믿겠냐고 그거를.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무지한 자는 자기가 무지한 걸 몰라요. 그게 교만이에요. 무지하고 교만하고 살인하고 항상 같이 짝을 이뤄요. 무지 교만 살인이에요. 자, 자기 의사 드러내기를 기뻐하죠. 명철을 기뻐하지 않고 자기 의사 드러내는 것만 기뻐해요. 자, 그래서 왜 삐뚤어진 마음의 근본적인 원인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기 소욕, 자기 생각. 이걸 훈련을 안 받고 연단을 안 받고 이걸 바꾸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자기 얘기하고 자기 소욕 얘기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같이 오면 뭐예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악을 행하겠죠. 그러니까 멸시도 오고 능력도 오는 겁니다. 사람들 피해가 아주 막심해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요, 내가 멸시를 당하고 능력을 당한다니까. 뭣도 모르면서 저거 말이야, 교만하고 말이야,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 교만하고 말이야. 그 현상 같은 거 일어나는 거 겉만 보고요, 저 사람이 영광 받네 막 이런다니까. 그런 사람 오면 내가 멸시를 당해, 능력을 당하고. 그 다음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다. 이 사람에게는 끊임없이 쏟아오르는 지혜가 있죠. 예. 그러면 누가 봐더라도 와, 저 말이 어떻게 신기하다, 신기하다. 이게 정직한 마음이잖아.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악인을 두둔할지언정 지혜자의 입에서 나오는 깊이 있는 그 지혜의 샘을 먹지 않습니다. 누구를 두둔해요? 악인을 두둔해요. 왜? 자기 소욕, 자기 의사가 뭐예요? 악인이기 때문에. 자기 친구는 누구야? 악인이 자기 친구고. 악인이 보기에는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뭐, 그죠? 악인 보고. 그리고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해. 그죠? 예. 그리고 다툼, 당연하죠. 스스로 매를 자청하고요. 이게 뭐냐면 봐봐. 제가 이제 나중에 자기 소욕, 자기 의사, 자기 악한 행위, 자기 악한 양심, 자기 미움, 자기 어리석음, 말, 자기 악한 친구, 자기 속임, 자기 재물, 자기 평가예요. 그죠? 그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이게 자기 말이죠. 그리고 자기 일을 게을리게 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라. 이게 뭐예요? 자기 속임이죠. 자기 일을 게을르게 해. 자기 속임 때문에 그래요. 자, 부자의 재물은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이게 높은 성벽일까요? 재물이? 진짜 높은 성벽일까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 자기 재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그거 믿고 있는 거죠. 사람의 마음의 교만, 멸망의 선봉이다. 나오죠? 이게 뭐예요? 자기 평가죠.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많이 알아. 난 그래도 꽤 잘 믿고 있어. 자기 평가죠. 우리는 계속 주님이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끝자리로 가라 그러죠.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끝자리로 보낸다고. 제일 끝자리로 보내는 게 주님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비밀을 아나요? 그 비밀?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죠? 그래서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별식과 같아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별식이라는 게 개걸스럽게 탐욕적으로 삼키는 것. 악의적인 험담이거든요. 이걸 아주 쉽게 삼켜요. 왜 쉽게 삼킬까요? 자기의 마음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말들과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그것도 자기의 마음인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여기 배척하다 그랬잖아요. 자, 이거 봐봐요. 무리에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여기 따르는 자는 게 뭐냐면 찾는 거예요. 요구하는 거예요. 바카슈예요. 자, 참 지혜를 배척한다는 게 뭔지 알아요? 갈라, 드러내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다. 참 지혜를 배척한다는 것은 뭐냐면 참 지혜 앞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게 뭐예요? 대적하는 거지. 참 지혜가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자기를 드러내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게 대적인 거예요.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는데 아, 왜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지금 자기의 본 모습을 드러냈지? 예, 그게 바로 대적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에 대해서 배척하는 것은요, 자기의 모양을 바깥으로 지금 모습을 드러낸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배척이에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좋은 밖엔 사랑이 없어요? 이런 거잖아. 사랑이 없어 우리가? 그죠? 이건 뭐예요? 진리 앞에서 자기의 본 모습, 그 진리와 대적하는 본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는 거라고. 근데 뭘로 드러내? 좋은 밖엔 사랑이 없어요. 이거 맞는 말 같지? 근데 그게 틀린 말이죠. 그런 말로 그렇게 자기의 불순종하는 마음을 이런 식으로 표출하는 거예요. 좋은 밖에 교회가 말이야, 사람이 먼저 사람이 돼야지 말이야. 저 어때? 맞는 말 같지? 틀린 말이죠. 우리가 사람이 아닌가? 네가 짐승이잖아, 인간아. 우리가 사람이고 네가 짐승이잖아. 어? 근데 짐승이 뭐야? 뭐라 그래? 사람이 먼저 인간이 돼야죠, 뭐요? 그럼 되겠어요? 사람이 먼저죠. 그래, 네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네가 짐승이라고. 알겠죠? 짐승이 사람 보고 사람이 먼저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폭로하는 겁니다. 모든 온갖 참지혜, 그동안 가르쳐주던 거 싹 다 날아가 버리죠. 그렇게 예수를 가르쳐주고 그렇게 제자 훈련을 하고 그렇게 말씀이라고 경외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좋은 밖에 사랑이 없어요? 이 한마디로 자기 자신은 그 온갖 지혜를 나는 배척하겠습니다 라는 거를 그런 식으로 드러내는 거라고. 리얼이죠? 이제 이해 금방 오죠? 네, 그렇게 해서 배척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여러분의 욕구에 여러분의 생각의 정체성을 밝혀드릴게요. 내 욕구의 정체는요, 사실은 나를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맞죠? 자, 내 의사는 나를 멸망시키는 것. 그게 내 욕구의 정체성이에요. 내 욕구는 뭐죠? 나는 너가 죽었으면 좋겠어. 이게 바로 나의 욕구의 정체예요. 나는 너를 멸망시키고 싶어. 그러니 여러분의 욕구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이게 내 욕구의 정체성이에요. 나는 너가 죽었으면 좋겠어. 난 너가 저주받았으면 좋겠어. 난 네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인생이 됐으면 좋겠어. 이게 바로 내 속에서 오는 나의 욕구다. 알겠어요? 자, 따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지혜자들은 명철하기 때문에 내 욕구를 들어주질 않아요. 그리고 내 의사를 반영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속에서 뭐예요? 안 받아주니까 지혜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정말 안 되겠니? 어떻게 한 번만 안 되겠니? 이걸 뭐라 그래요? 갈등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갈등하고 계시죠? 안 들어주니까 갈등하는 거예요. 들어달라고. 그죠? 저는 아직 갈등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내 안에 끊임없이 다른 법이 올라와.
좀처럼 잘 안 들어주지. 갈등만 하고 있어. 그래서 의인은 내 욕구의 정체를 알아서 아까 말씀하셨죠. 견고한 망대이신 여호와 이름으로 달려가 내 욕구, 내 생각을 굴복시켜 견고하고 안전함을 얻어 사는 자들이 바로 의인이다. 그래서 의인은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여호와의 말씀은 견고한 망대라,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결단코 나의 의욕, 내 소욕, 내 생각 들어주질 않죠. 우리는 어디로 달려가? 여호와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달려가서 그 견고한 망대에서 우리는 안전함을 누리는 자. 나의 소욕은 배척해. 내 생각은 다 물리쳐. 오로지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 근데 삐뚤어져 있는 사람은 이게 안 돼서 자기를 드러내고 폭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이 나오는 겁니다. 마지막 주일. 이건 뭐냐면요. 이제 새로운 차원으로 넘어갔는데 우리가 서로 이렇게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인간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미련하기 때문에, 지혜가 없기 때문에 서로 반드시 대립을 이루고 부딪혀요. 그죠? 그래서 문빗장을 걸어 잠그고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송사도 일어나고요. 서로 이렇게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혜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아예 부딪히지 않도록, 문빗장이 닫히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예방을 해서 화평케 하고 화목케 한다고. 자,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이게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연을 듣기 전에 빡 얘기를 해버리면 자기가 이제 욕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듣고 대답해라. 응? 알겠니? 너희들도 어떤 문제가 있잖아. 그럼 미리 얘기를 해버리면 완전히 망신당해. 사연 다 들어보고. 이게 최고의 좋은, 물어보는 거야. 예,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는데요? 예, 제가 잘 몰라서 그러니 저한테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상대방의 얘기를 쭉 듣잖아. 그지? 그럼 그게 아니고요. 이거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미리 듣기 전에 잘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여러분이 아니 이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아니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망신을 당하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병과 나와의 싸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병과 나와의 싸움에서 얘기할 때는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냐면 심령, 낙심하지 말아야 돼.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대로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담대하게. 심령이 딱 꺼지잖아요. 낙심이 딱 전에 병이 악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과 싸울 때는 이게 긍정적인 마인드가 더 갖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말씀 믿고,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자신 있게 이거 이길 수 있어.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해야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뭐냐면 지식을 얻으려고 해야 돼요. 지혜자의 지식, 명철한 자의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어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키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로의 관계를 얘기하는데 이렇게 지식이라는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사람의 선물. 자, 저 사람하고 나하고 그렇게 깊은 관계가 아니야. 근데 내가 여기를 뚫고 들어가야 되거든. 내가 뚫고 들어가야 돼. 그럴 때 잘 좀 그렇고 뚫고 들어가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뭐야? 선물 주는 거지. 선물 주면 그 선물은 그 사람에게 보물이라 그랬지. 어머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럼 일단 내 선물을 먹었잖아. 내 선물 알겠지? 무슨 뜻이지? 먹었으니까 이제 나하고는 이제 끊을 수가 없고 내 부탁을 안 들어주면 안 돼. 내 부탁 들어줘야 돼. 그래서 그렇게 봐봐. 어느 공동체 한 명을 알잖아.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은 여기를 다 알잖아. 한 명만 뚫어놓으면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연결을 또 시켜줘. 알겠죠? 그러면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만남과의 관계에서 정말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꼭 뭐 하려 되면 선물을 해라. 알겠어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하고 여러분하고 뭐가 되냐면 친구가 돼버려요.
그리고 잘 아는 사이가 돼버리고,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거를 그러면 막혀 있는 일이 어떻게 해요? 넓게 열리고 존귀한 자 앞으로 점점 여러분이 이제 그렇게 소개되어져서 앞에 가게 되는 것이야. 알겠죠? 요거 아주 효과 좋습니다. 활용해 보십시오. 그렇다고 여러분 이용하면 안 돼요.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목적이 있어야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저는 그렇게 해요. 그 성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을 바른 것 같으나 그 상대자가 와서 밝히잖아요. 그래서 요건 여러분이 잘 들어야 돼요. 항상 먼저 와서 얘기를 하면 그 사람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동조했다가는 뒤에 와서 그게 아니고요, 이거는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이 사람이 바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가서 얘기해야 될 때가 있어요. 뭘까요? 이걸 모래를 뿌린다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모래를 뿌려, 미끄러우니까 모래를 미리 딱 뿌려놓는 거야. 그게 먼저 가서 얘기하는 거야. 누가 얘기하기 전에 먼저 가서 자기가 자기 아픔이나 자기 힘든 일을 먼저 하소연 하는 거지. 거짓말이 아닌 거야 이거는. 근데 이 송사는 지금 안 맞는 얘기를 먼저 하는 거지, 그지? 근데 이 뒤에 온 사람이 진실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런데 먼저 가서 얘기하면 안전한 것이 있어. 뭐야? 모래를 뿌리는 건데, 그게 뭐냐면 먼저 가서 나의 어려움을,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협박당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그러면 이게 이거 좀 어려움 당했네. 그러니까 미리 가서 딱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분들이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죠. 그러면서 가면서 뇌 선물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면 이미 이분들은 나를 도와줄 마음이 생겼단 말이야. 이런 상태에서 마음이 나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이 와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사람들은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사람을 만나는 거야. 알겠죠? 이게 안전하게 모래를 까는 거예요. 먼저 얘기해야 될 경우는 이런 경우야. 그런데 송사에서는 먼저 얘기한 걸 덜컥 믿어버렸다가는 뒤에 와서 얘기하는 사람이 그걸 밝혀버리면 네가 망신살 당하는 거예요. 알겠죠? 먼저 가서 사전에 가서 미리 얘기해야 될 것들이 어떤 건지, 너 청년들 이런 걸 써먹을 때가 있을 거야. 그래서 그런 걸 잘 기억해 두기 바라요. 이런 게 지혜야.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더 큰 싸움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지. 자, 너무 강한 사람들이 있어서 서로 양보가 안 할 때는 어떻게 될까? 서로 자꾸 파이팅을 하잖아. 하나님은 화평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제비를 뽑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비 뽑읍시다. 이렇게 하면 아무 말도 못해. 이 사람 손을 들어주면 얘가 뭐라 그러고, 이 사람 손을 들어주면 얘가 뭐라 그러잖아. 이럴 때는 그러면 제비 뽑아. 그래서 제비 딱 뽑는 거야. 그래, 네가 총회장 해라. 이렇게 하면 돼. 알겠죠? 사람들은 제비는 하나님께서 뽑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제비 뽑는 거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인대요. 자, 이거는 여러분 해결 방법 없어요. 이건 그냥 그 사람 포기하세요.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이거는 잠언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풀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이미 얘기했죠. 뭐예요? 문빗장 어떻게 열어? 에헤이, 말씀이 기억이 나야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경외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버리면 원수와도 화목시켜준다고. 그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화목시켜줄 때까지 기다려야 돼.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사람이 돼서 여러분이 복을 많이 받으면 돼. 그럼 언젠가 그 사람하고 화목하게. 이거 못 풀어요. 그러면 어떤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노엽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밑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에 심에 달렸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노엽게 한 형제는 혀 때문에 그러겠죠. 그래서 이 사람 그냥 포기해요. 어쩔 수 없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 속 좁은 사람, 그죠? 아, 내가 사랑이 없구나, 이거 깨닫게 할 때까지도 기다려야 되는 거.
신앙 있는 사람이라면 속 좁은 거, 그죠? 자꾸 말에 상처받았다 그러고 말에 상처받았다는 얘기는 아직도 다투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자꾸 다퉈? 성경은 뭐라 그래서 용서하라 그랬지, 화해하라 그랬지. 근데 왜 자꾸 다퉈? 계속 말에 상처받았다 그러고 상대편 왕따 시키고, 그래놓고 자기는 상처받아서 그런다. 넌 그 대신 왕따 시켰잖아. 왕따는 살인이야? 사회적인 매장이고. 말의 상처보다 네가 한 짓이 더 커. 그 벌을 네가 더 크게 받을 거야. 이런 거를 물론 어리니까 모르겠죠. 모르니까 사실 이렇게 말씀 생활 안 하는 사람은 그냥 몰라요. 그냥 평생 원수지간으로 그렇게 그냥 살 거예요. 그래봤자 누구 손해일까요? 자기 손해인 거죠. 예, 너는 맨날 이방인처럼 무난하는 사람하고 무난하니?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잖아. 응? 너 예수 믿는 사람은 강사라면서? 유명 강사? 응? 근데 그 말의 상처도 뭐냐? 네 마음은 유리장이냐? 유리장? 이런 얘기를 면전에서 들으면 또 이제 마음이 상한단 말이야. 이런 얘기는 우리끼리 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이게 참 힘들어. 왜? 무슨 유리장인가? 목사가? 응? 쫀쫀하게 말이야. 말 한마디 가지고 툭툭툭 털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말 한마디 가지고 막 꼬 해가지고 그냥 막 마음 딱 잡고 뭐 유리장이냐 마음이? 마음 연단하라 그러잖아. 말에 상처를 받고 말 상처받는 게 그냥 툭툭 털고 그냥 용서하고 이해하고 서로 화목할 생각이나 해야지. 그래 안 그래? 우리 그런 목사님 닮지 말자. 알았지? 그렇게 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어떻게든지 사랑하려고 그러고, 예수 믿으면요 어떻게든지 낮아지려고 그러고, 어떻게든지 가까워지려고 그러고. 먼저 그래야 돼 안 그래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죠. 말에 상처 입었다고 그냥. 이해가 안 돼요. 자, 그러기 전에 일단 상처가 약하잖아요. 그러기 전에 우리가 노엽게 하는 것을 하지 말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엽게 하지 말자. 그죠? 형제들 노엽게 하지 말자.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심에 달렸다. 혀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맺으리라. 그럼 말 잘못했으니까 봐봐요. 열매를 자기가 먹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미리 혀 쓰기를 좋아하지 말고 잘 절제하고. 그럼 어떤 말을 하면 이런 말을 하면 내가 먹을 수 있는 열매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 보면서 또 배웠거든요. 내가 먹을 수 있는 말만 하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이제 말이 내가 먹을 수 있는 말만 나오니까 선한 말만 나오겠죠? 그래서 이 저주받고 죽어버려라. 내가 먹을 수 있는 말이 아니야. 아니지. 너도 안 먹는 얘기를 왜 해? 네가 먹을 수 있는 말을. 우리 말씀 경외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읍시다. 이거는 내가 먹을 수 있는 말인 거지. 알겠죠? 예. 아내를 얻는 자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내 얻는 자는 여기 아내 못 얻는 자가 어디 있어? 무슨 말일까요? 이거는 아내의 조언을 잘 듣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 이런 얘기죠. 이번 주에도 아내한테 한번 조언 들었는데요. 그대로 수요. 왜? 옳은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복을 얻은 이런 현명한 조언을 해주는 그렇게 현명한 그런 조복희 같은 사모님을 아내로 맞은 사람은 현명한 아내로 맞은 나는 은총을 입은 것이라. 조언도 보통 조언을 해주는 게 아니지 그냥. 그죠? 나에게 어마어마한 조언을 해지. 성령의 음성을 전달해 주니까 나는 은총을 받은 게 확실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소리 좀 작다. 자,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 가난한 자와 이 부자 사이의 이 충돌,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느냐?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마음으로 얘기하잖아. 그럼 엄한 사람은 아니 그러길래 그 진작 그렇게 해가지고 말이야. 그 내가 뭐라 그랬어 당신 말이야.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두 번 다시 쳐다보지 않겠죠. 이렇게 상대방의 말을 공감을 하고 그 아픔을 공감해. 그렇군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가 힘이 안 되지만 조금이라도 내가 돕겠습니다. 왜? 넌 부자잖아.
그 돈 줘도 그거 티도 안 내잖아. 근데 그렇게 하면 이 사람은요 평생 생명의 은인으로 알아요. 그럼 반드시 이분이 나중에 그 영화 같은 게 보면은 사약을 그 배신한 역적놈들이 그 무수리한테 사약을 딱 가지고 들어가는데 이 여자는 부들부들 떨고, 근데 이 무수리한테 왕이 너무너무 잘해줬거든요. 이걸 들고 가면서 왕 앞에서 하면서 이걸 자기가 마셔버리는 거죠. 그렇게 말 한마디 잘해주고 따뜻하게 해줬는데 이 무수리가 결정 중에 왕의 목숨을 건져주는 거야. 여봐라, 어떤 놈인지 잡아주려라.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힘들고 어려운 사람, 간절한 사람 무시하지 말고 같이 공감해주고 같이 도와주고, 이렇게 되면요 관계가 진짜 좋아지는 거잖아요. 자,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그래서 친구 많다고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몸 아파요. 아무 음식이나 이렇게 입에서 침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 음식이나 먹어서 그렇대요. 그리고 사람 만나서 오면요 귀신이 같이 따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완전히 집안 다 바뀌어 먹어요.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는 거야. 건강한 사람 만나는 거고. 그렇다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배척하고 미워하라는 얘기는 아니잖아. 그죠? 어떤 사람은 형제보다 더 친밀하다. 이거 있죠. 사실 저는요 친척이 별로 없어요. 친척하고 뭐 교류하거나. 여러분은 어떠세요? 전 별로 없어요 친척이. 나는 나에게 있어서 진짜 가족은 우리 조은박 교회밖에 없어요. 그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위급할 때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저예요? 아니면 여러분의 그 친척이에요? 그죠? 우리는 서로 가족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형제보다도 더 친밀하고 완전히 더 가족이야. 그지? 내 주먹이도 다 털어줄 수 있는 사람. 그죠? 어디든 달려갈 거야 이렇게. 무슨 문제만 생기면 그냥 어떻게 당장 달려가서 그냥 문제를 다 해결해주고. 그죠?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걱정 마, 다 해결해줘. 그죠? 우리 또 그냥 좋은 밭도 이게 이게 또 이 청소팀도 있죠. 뭐 여기 뭐 한비돈도 있지 뭐. 이 좋은 밭 이 일꾼들이 이게 막 간의 수공업 막 돌아가고요. 그냥 막 이 작전 세력도 있어서 또 맘카페에 또 작전 세력도 또 다 퍼져 있고 막 도와줄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조항 집사님 제가 이름 지어드렸습니다. 이제 새롭게 기존에 했던 건 하나님께서 진짜 싹 폐업시키더라고요. 하나님이 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더라고요. 새롭게 이름 밥 먹자 그러는데요 같이 삼겹살 먹다가 다 해결돼 버렸어. 그 사무실 위치까지 차 마시다가 처음부터 생각했던 사무실 위치를 얘기를 해주는데 그거를 이제야 인지를 하고 있어요. 다른 데보다 월세가 반값. 이름 뭔지 알았죠? 철 다루시잖아요. 알루미늄 철. 그래서 제가 명철, 영어로 understanding. 여기 스탠 다루잖아요. 스탠. 저분이 저래 봐도 33년인가를 저 철을 달았어요. 명인, 명철, 주식회사, 언더스탠딩 이렇게 되는 거지. 35년 경력 이런 식으로. 언더스탠딩. 언더스탠딩이라는 말이 얼마나 좋은데 상대방 아래에서 내가 처해서 그 사람을 이해하는 거거든요. 기업의 이 이름으로서는 얼마나 좋아. 그죠? 핵심 가치가 대부분 한 4개 그냥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언더스탠딩. 주식회사 언더스탠딩. 어때요? 괜찮죠? 네. 명인, 명철, 언더스탠딩. 얼마나 좋아요. 예, 언더스탠딩 했습니다. Yes, sir! 이렇게 해요. 이렇게 진짜 친구보다도 형제보다도 더 친밀한 그런 친구를 갖고 있는 게 내 인생의 자산이 되지, 많은 친구 이렇게 둬봤자 해를 당하게 된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주로 이렇게 서로 파이팅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그래서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미련한 사람들끼리 서로 부딪히는 것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우리를 화평케 하는 자다. 그죠? 이 트러블이 생기지 않도록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서로 화평할 수 있는 이런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 어떤 분인가 할 때 그런 거를 적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서로 이 부딪히지 않는 이 지혜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문빗장도 열어주실 수 있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고, 문빗장 닫히지 않게 해주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뭐라 그랬냐면 문빗장을 여는 12가지 지혜다. 오늘 12가지 지혜가 이렇게. 자, 읽고 마칩니다. 사연 듣고 대답해라. 심령이 먼저 이겨라. 지식 얻어라. 선물 줘라. 양쪽 다 들어봐라. 제비 뽑아 잠재워라. 노엽게 하지 말라. 열매 입술만 맺어라. 혀 절제해라. 지혜 있는 아내 얻어라. 조언 잘 들어라. 가난한 자와 마음 나눠라. 형제보다 친밀한 친구를 얻어라. 그죠? 이렇게 12가지 지혜가 오늘 본문에 딱 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가 여러분의 굽은 마음도 펴고 온전한 마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진짜 이 땅에서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가정을 변화시키고 관계를 변화시키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진짜 실력 있는 지혜자들 되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